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먹고 계십니까? 배부르신가요? 아까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제 눈앞에 주의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빵을 다 돌리고 남은 빈 접시가 저한테 보였어요. 빵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준비하신 자매님이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많이 남았을까요? 배려하시느라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이런 것 때문에 배려하시느라고 혹시 부족할까 봐서 안 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 여기다 모아놓고 한번 나눠준다고 하면 자 돌아가면서 먹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빵이 혹시 맛있으면.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이 떡과 이 잔을 나누시면서 좀 더 풍족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별로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먹어야 될 게 있다는 이런 사실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장 먹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으면 저희들은 영적인 기갈을 느끼게 되고 지치게 되고 또 예민해지고 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쓰러지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드셨을까? 아니면 말씀을 잘 드시지 못해서 영적으로 배고픈 가운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인사를 하면 아침에 인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요새 이렇게 인사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식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인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떤 친척 집에 나가면 항상 묻는 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안 먹었다고 하면 이리 와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항상 밥을 자주 얻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들 얼마나 굶어보셨습니까? 며칠 동안 굶어보셨습니까? 환지적인 며칠 동안 굶어보셨어요? 3일 굶어봤습니다. 3일 어떠던가요? 아무 힘이 없었다고. 네, 아무 의미 없었어요.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며칠간 25일인가 26일인가 그 단식을 했다고 그래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요. 정말 참 볼품없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면 이런 영양실조에 걸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토록 먹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데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토록 많이 애를 쓰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저 자신 스스로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굶는다는 것,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한 가지 예가 생각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이런 고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을 해가지고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는 그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마다 일어나는 이상한 풍경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요.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루 이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대책을 마련하자. 근데 어떤 일하시는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이들이 모두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아이들의 손에다가 저녁에 잘 때 빵 한 조각을 손에다가 쥐어주는 걸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빵을 한 손에 딱 쥐어주니까 그날 밤에 아이들이 잘 자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없어서 애들이 불안해서 못 자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근데 배고프다 보니까 전쟁통에 얼마나 아이들이 배를 굶었으면 그 배고픈 이런 생각에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 아이들은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자 먹어 이러잖아요. 여기 계신 노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배고픔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찬할 때 보면 노 성도님들은 거의 쌀을 반찬을 잘 안 남기세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 많이 남겨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고 또 물이 있습니다. 또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한 3분간 숨을 안 쉬어보세요. 그때부터 사람의 뇌에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간이 3분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의 장기들의 문제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3일간. 또 3주, 한 20일 정도 음식을 몸에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 몸에 서서히 이상이 생긴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에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양식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러한 양식으로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만나뿐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육체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라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섭취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명해서 해를 만드실 때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이 단풍철에 그 온갖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의 그 나무들, 꽃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사람은 그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어졌던 그 명령이 있는데요. 먹으라고 하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불순종만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졌던 명령은요.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어버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열매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생명나무를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지금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이런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탐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먹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또 먹지 않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하시는 이런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감사드릴 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기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아들이 바로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뉴스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온갖 죄악되고 폭력적이고 이 잔인한 일들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마약의 이 연예인들이 가수가 그것들의 유혹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죄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 모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금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신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더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허망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그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젊은 학생들이 있나요? 청년들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마약을 해도 됩니까? 어떤 성적인 쾌락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득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씀의 기갈 시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기갈입니다. 이상하죠?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풍요로운데 빈곤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회가 부유해졌는데 소비하는 것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참 잘 살지 않습니까?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으기만 해요. 저축만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지금같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곳곳에 가게들 봐보십시오. 다 문을 닫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롯데마트 거기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좀 위태위태하다고 그래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열어보십시오. 유튜브만 열어보셔도 말씀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온갖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모임에 GNTV가 있잖아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빈곤하다. 영적인 기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교회 단톡방에 카톡에서 아침마다 데일리 큐티 말씀 전해주고 있죠. 점심때 참 찬양 올려주고 있죠. 오후에 드라마 바이블 말씀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우리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그러지 못하는 이런 실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고파야 하나님 말씀을 열 거 아닙니까? 배고파야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려 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의 심각한 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세속화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배당에 점점 채워져가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들을 수 있냐면요. 연초에 교회 슬로건으로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계속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30% 정도가 이탈을 했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말씀이 능력을 잃어가니까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점점 세상 쪽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이 계속 세상 속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이 계시지만 성도들이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빈곤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계속 찾습니다. 근데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는 계속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 보는 것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고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먹을 때만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형제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나이 드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드릴 만한 기회가 없을 정도로 젊은 형제님들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죄악된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들이 불편한 거죠. 술이나 담배 이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남을 속이고 또 어떤 죄악된 것들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방에 있을 곳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방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방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방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방입니다. 그 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 안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여기가 왜 더울까요? 아세요? 저만 더운가요? 보일러를 때려신 것 같아요. 추울까 봐서. 보세요. 이 공간 안에도 보일러를 떼놓으니까 덥잖아요. 우리들의 이 마음 방 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우리들의 행동,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 안에, 저희들 마음에 있는 그 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굉장히 경계로 받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방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하나씩 채워진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 그 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들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계속 풍성하게 그 방 안에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3가지 밭에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루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방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시고 그 말씀 들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세마노트 보면 형제들이 자매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들이 자꾸 그 방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했던 그 다른 말, 이 거짓된 말,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도 지금 가득하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속이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형제자매는 지금 내 방 안에 어떠한 말씀으로 채우고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거짓된, 잘못된, 이단에 속한 이런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알아가고 마음속에 담는 일들을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더욱더 그런 필요를 느끼는 때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더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든든하게 서 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들은 바로 넘어집니다.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이 계속 달려들고 있는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저희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나 부러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요. 작아요. 그래서 그거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득 쌓아놓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열에 쓸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부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부동산이 최고다, 주식이 최고다, 비트코인이 최고다 라고 해서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영혼도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요, 바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가 준비하고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자꾸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풍요를 쌓으라고 그럽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를 자꾸 쌓으라고 그럽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방 안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말씀의 축복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에 저희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콰도르 이 원주민 이 와우라니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29살 된 이 청년과 그와 함께 했던 일행 4명, 총 5명이 원주민 이 부족들이 찌른 창에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 거기에 그 남자들만, 그 원주민들 중에서 남자만 해가지고 9명밖에 없었대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렇게 창에 찔려 죽는 거 얼마나 참 의미 없는 죽음인가라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게 그들이 창에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의 이 품속에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총을 겨누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보는 이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더욱더 거세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위해서 살아라고,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얘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살리는 말씀, 소망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깊이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안에서는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유다는요,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갑자기 닭이 우니까요.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교제하느라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준비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내일 성도들 앞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굉장히 막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어떤 구절이 또 연관돼서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저희들의 세상의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안에서도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 저희를 유혹하고 손짓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면 저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 성도들이 만나면 어떤 교제할까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 말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것 그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풍성하면 성도들의 교제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계속 있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제하게 될 겁니다. 임영웅이가 무슨 신곡 발표회 때 요새 어떤 드라마가 재밌대, 어떤 영화, 어떤 뉴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난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할 때 그를 돌아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나오미가 이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이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알았던 점점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그가 다시금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삼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마음 방 구석에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이끄는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은 계속 살아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희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까 부활에 대한 찬송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기먹고 기멀고 눈먼 또 중풍병자로 문둥병자로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고침을 당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 안에
마음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내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언제부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을 역겨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박한 식물로 하찮은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좀 강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매일 섭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간증을 나타내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했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될 방을 빈 상태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방에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탄식을 마음에 저희들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저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방 안에 내 육신의 것들, 세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청소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주님께서 계속 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라서 성도들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이런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남부 모임을 참 귀중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